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질 목사입니다. 요즘 거의 매일 90도가 넘는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덥지만 늘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뻐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도와주었던 이 사람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예수님을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이야기이죠. 많은 비영리 단체들 그리고 NGO의 이름도 세메리탄의 이름이 들어가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단체들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 국가들 가운데서도 선한 사마리아인 법률이라고 하는 특별한 효력이 있는 법도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전역의 50개 주에서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 법률의 버전이 다 조금씩 상황에 맞게 다른데요. 우리 아틀란타가 속한 조지아의 법 또한 이 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위급한 상황이에요. 도움이 필요한데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불가피하지 않다면, 다시 말해서 내가 위험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 무조건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고 그냥 지나치면 처벌도 가능하고요. 심지어 프랑스에서는 이 조항을 어길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형에까지 처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법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돕다가 의도하지 않은 불의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CPR을 하다가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가 의도치 않게 부러지거나 사고 난 차에서 사람을 빼다가 그 사람의 목뼈나 척추에 문제가 가더라도 이 사람의 의도는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선한 의도였기 때문에 정상 참작 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비유의 의도는요, 단순한 윤리적인 차원의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라는 것 너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비유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배경, 한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를 먼저 살펴보아야겠죠. 25절을 보시면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율법에 능통한 율법학자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 자세히 보시면 그냥 질문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의 질문에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손들고 일어나서 마치 교실에서 선생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그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는 것처럼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어려운 질문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과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 납비인지 그 인기가 과장된 것은 아닌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의 내용은 이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 질문으로 답하십니다. 26절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가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은 신명기의 말씀이고요.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레위기의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율법사가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 그것도 이 모든 말씀,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캐치하고 정답을 말합니다.
아주 훌륭한 대답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다음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28절입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 네 말이 맞다. 이제 그 율법을 행하라 그랬어요. 그때 율법교사가 어떻게 대답했냐 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말 자체를 보면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 질문에 뼈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 말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이것도 알고 지킬 수 있다. 충분히 자신이 있고 그렇다면 내가 이웃에게 나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다시 말해서 나는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자신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꽤나 의롭기로 유명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치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선비들이 수염 기르고 도포 입고 또 갓쓰고 걸음걸이도 품위 있게 걸으면서 주위 사람들도 말하길 그 선비 참 괜찮은 사람이지 법 없어도 살 양반이지. 어쩌면 꽤나 이런 말을 듣고 또 자신 스스로도 그렇게 만족하고 살았던 사람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의로우니까 예수님을 한번 시험해 봐야겠다. 나도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인데 예수님과 논쟁 좀 해볼까? 아마도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간파하시고 계속 질문을 하시면서 이 사람의 의도, 이 사람의 문제가 드러나게 하신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잠시 멈추어서 당시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들의 이웃의 개념을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요, 자신의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과 또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켜야 할 사랑의 한계, 최소한의 경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선을 넘어간 사람, 유대인들이거나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아니면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율법을 어떻게 읽은 겁니까?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율법을 읽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것이 여러분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 구절이고 배경인 것입니다. 자, 이제 비유를 보시죠. 그렇다면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사람의 질문에 예수님은 한 예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했으니까 이 여행객은 유대인이겠죠? 여리고로 이 사람이 내려가는데 이 유대인이 강도를 만납니다. 그냥 가진 것만 빼앗기면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옷도 빼앗겼고 거의 죽을 정도까지 맞은 후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길을 한 제사장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이라 생각했던 제사장은 이 사람을 보고도 피해서 지나갑니다. 피했다는 말은 의도적으로 못 본 채 한 것이겠죠. 다음에 등장한 사람은 레위인인데 이 레위인도 종교적인 일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담당했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도 역시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그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모두 날아가 버렸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당시에 생각했던 경건한 사람들이었지만 어찌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교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그들은 절실히 도움을 필요로 했던 이 사람을 외면한 것이겠습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유대인이 아니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과 서로 원수로 지냈던 사람들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기준에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이라는 울타리에서 저 멀리 끝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웃으로는 감히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까이 갑니다. 상처를 위해서 응급처치를 하고 그리고 이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기까지 합니다. 그냥 주막으로 데리고 맡기고 떠난 것도 아니고 하룻밤을 함께 머물며 그를 극진히 간호합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자신이 모두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 그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돌보아 주기를 부탁합니다. 심지어 비용이 더 들면 자신이 나중에 주겠다라고까지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내 이웃이 누구인지, 너는 내 이웃이 아니야, 너는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따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비유를 마치시고 율법 교사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질문합니다. 36절에 이렇게 질문하시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시는 것이죠. 율법 교사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질문했지만 그것은 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인가? 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까? 내가 어떠한 이웃이 되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이웃이 누구인지 구분하면서 내가 사랑할 만한 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이웃이 직접 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율법 교사에게 그래서 율법의 원래 의미, 곧 모든 사람이 이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이렇게 율법 교사와 예수님과의 만남은 끝이 납니다. 율법 교사가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이 사실을 깨닫고 돌이켰는지 아니면 계속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며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이 물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웃사랑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태도로 이웃을 대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모든 일을 제쳐두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도와줄 수 있는가? 나의 손해를 감수하고서 나의 시간, 나의 수고, 물질, 그 모든 것을 아주 관대하게 누군가를 위해서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가? 그런데 사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이웃사랑,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 사람은요, 바로 나 자신에게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성경이 말씀하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나 자신에게 하는 만큼 이웃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목사님, 저는 저 자신에게도 잘 투자 안 합니다. 시간도 없고요. 일하기도 바쁘고 그냥 빠듯하게 아끼고 삽니다. 이웃에게 가기 전에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잘 안 됩니다. 내 배우자에게도 잘 못해요. 항상 나 자신과 같이 이웃에게 어떻게 사랑합니까? 네, 맞습니다. 쉽지 않죠?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 기준에 이룰 수 없죠. 오늘 이 질문이
결국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율법사의 질문이었는데, 만약 이 영생이 나의 노력으로 행함으로 얻어야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불가능하죠.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셨잖아요. 자비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마치 강도를 만나서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자와 같았던 우리를,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가 이제는 우리를 바꿉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의 실천은 내가 하려고 하면 되지 않겠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러면 이제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는 질문 앞에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이웃의 한계를 스스로 정하지 않고, 나의 기준대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냥 막연히 사랑하는 것이 아닌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무엇보다 이것이 내 안에 있는 부족한 사랑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면서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은혜를 나누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사랑이 어떠한 것이어야 함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내 이웃의 한계를 우리 스스로 정하지 않고, 나의 기준대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고, 내 이웃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이웃이 그들에게 되어야 할 것인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의 가족에게는 너무나 관대하고 나의 필요에 의해서 관계해야 할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잘합니다. 그러나 나와 도무지 상관이 없는 사람들, 정말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하나님 찾게 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저희들의 넉넉한 은혜 받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그 사랑,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우리들의 인생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안에 거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이 한 주를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충만한 저희들의 인생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주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